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탄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절기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여 드리시는 아름다운 이 한 주간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심각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이 백신을 맞으실 수 있을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 우리 모두 마쳤습니다. 고백록만 마친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의 3대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맨 처음 했죠. 철로 역정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백록 드디어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굉장히 큰일 했어요. 반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뭘 우리 매일 아침 묵상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3대 고전, 그야말로 고전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우리 기독교 묵상을 같이 나누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고백록이 서기 4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1600년 전. 실감도 잘 안 나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1400년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 이것도 600년 전입니다. 참 오래된 겁니다. 철로역정 1600년도에 쓰여졌어요. 그것도 참 오래된 책이죠. 그러니 이 모두가 다 이 중세에 쓰여졌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뭔가 다시 우리가 아침 매일 묵상을 할 텐데 이번에는 고전 말고 우리가 고전은 지난 3년 동안에 3대 고전을 다 다루었으니까 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좀 현대적인 것을 다루자. 적어도 지금 이 시대 중세 말고 근세도 말고 지금 이 시대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지고 읽혀주고 그리고 영적 가마력, 이 묵상에서는 이 영적 가마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영적 가마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감화력이 있는 묵상이 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참 많이 나름대로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택한 묵상가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1932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96년, 참 아까운 나이죠. 불과 64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1932년에 태어나셔서 1996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주 최근 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냐면 적어도 금세기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가합니다. 금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꼽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구체적인 목회자,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설교가 참 정말 은혜 깊은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영성가, 주로 묵상을 주로 하신 적어도 기독교 내에서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대부분 역시 헨리 나우엔을 꼽습니다. 실제로 이분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이 다 영성에 대한 것이고 다 묵상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집의 성격이 헨리 나우엔 이분이 쓰신 책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무려 42권을 썼어요. 평생 한두 권 쓴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런데 무려 42권을 썼고 그 42권이 대부분 다 영성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참 여러 아주 베스트셀러, 정말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참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살아온 이력도 좀 특별해요. 이분이 캐톨릭 신부, 이 사제입니다. 원래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그리고 이제 사제 서품 받으셔서 신부가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성당에서 목회만 하신 분은 또 아니십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이력이 또 좀 특별해요. 예일 대학에서도 교수 생활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으로 옮겨서 하버드 대학에서 또 교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대학에서 교수 생활했으니 학식이 뛰어났겠죠. 이렇게 학식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분이 나중에 이제 평생을 어떻게 보내시냐면 지체 부자여자, 지체 부자유자, 그러니까 정신박약도 있고 또 신체 장애도 있고 그런 아동들, 그 지체 부자유 아동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봉사자로서 정신박약아 또는 이제 지체 장애자 이런 아동들을 도우면서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즉 사랑을 실천하였죠. 그러면서 나중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고 심장마비. 죄송합니다. 심장마비로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분이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당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죽음에 대한 묵상도 참 많이 해요. 본인이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심장마비로 64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해요. 아마 여러분 뭐 상처받은 치유자라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상처가 많이 있어서 그걸로 남을 치유할 수 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이름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귀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그런 좋은 책들을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인에게도 많이 익숙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헨리 나우엔 그러면 한번 그냥 귀에 익숙해 들어봤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런 이 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캐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캐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거든요. 근데 헨리 나우엔도 그래요. 교단에 관계없이 심지어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고 또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또 헨리 나우엔으로 결정하고 또 두 번째 고민을 했어요. 이분이 책을 42권을 썼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해서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묵상을 나눌까? 또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뭐 제가 44권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충 제가 적어도 유명하다고 하는 책들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지난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40일 그 영성여행 그때도 헨리 나우엔에 대한 그 책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것저것 쉐어했던 그런 이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무슨 책으로 이번에는 영성을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전에 하였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이 뒤로 갈수록 고백록은 이 내용이 아주 신학적이고 난해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좀 따라오기 좀 힘들었거나 또는 지루했거나 또는 불편하였던, 그냥 지루하니까 불편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쉬운 내용, 아주 쉬운 내용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을 보고 듣고 같이 따라오시다 보면 그냥 은혜가 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 그리고 그 매일매일이 딱딱 끊어지는 내용, 고백록만 해도 쭉 이어져요. 스토리 연속곡처럼 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게 좀 앞뒤가 또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매일 딱딱 끊어지는 걸로 그런 걸로 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헨리 나우엔의 영혼의 양식, 한국말로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사실 원래 영문은 이분이 책을 전부 다 대부분 영어로 썼죠. Bread for the Journey. 순례를 위한 양식. 브레드가 빵인데 보통 우리가 빵을 번역할 때 양식으로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제가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책 중 가운데 양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책들 또는 묵상집들이 귀에 익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의 양식,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오늘의 양식이라든지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생명의 양식,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오늘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 양식, 이 책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의 브레드, 이걸 양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양식자가 들어간 책들이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러한 양식자가 들어간 뭐 오늘의 양식, 하늘 양식, 생명 양식,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께 또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영문판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맨 처음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맨 처음 출판된 것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 전체 기독교 역사를 따져보면 1997년입니다. 1997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께서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 이 책이 돌아가시기 그 바로 직전에 그냥 이 원고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바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살아생전 42권이나 되는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이분의 평생 쓴 거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책,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은 아니고 가장 마지막에 쓴 책 그 다음번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맨 마지막에 쓴 책에서 그 다음번. 그러니 그분의 인생에 가장 말년에 돌아가시기 이분이 99년에 돌아가셨는데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다 마친 건 제가 알기로 199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그분 인생의 마지막 작품 하나 빼고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삶에 정말 그때는 말이죠.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본인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나 참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일기 형식으로 또는 그날 묵상 형식으로 쭉 이 묵상을 본인의 영적인 묵상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면은 366개 작은 아주 짧은 묵상들이 있어요. 왜 366개냐면 이것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읽게 돼 있어요. 그런데 1년이 365일인데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366개가 되어 있고 날짜별로 묵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2월 29일자 묵상도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일 묵상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생각해 아이고 이제 최 목사가 줘가지고 1년 동안 내내 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 묵상 내용이 아주 짧아서 이 중에서 제가 임의로 골라서 할 것이고 워낙 매번 묵상이 짧으니까 어떤 것들은 2개 또는 3개를 내용이 비슷한 걸 묶어서 하루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묵상은 지난번 고백록과는 달리 매일매일 편안하시고 쉬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시되 아마 한 2달 내지 3달 정도 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그건 저도 이제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맞추어 가면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사제이다, 학자이다, 사회사업가다 보통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헨리 나우엔 그러면 영성가다 우리 보통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보통 그분을 영성가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 spirit, 영혼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spirituality, 영성,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spiritual, 영적인. 그래서 많은 책들이 전부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 자체도 사실 bread for the journey, 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워낙 영성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책 제목도 이렇게 영혼이란 말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그 주제가 이분이 붙잡고 평생 동안 고민하고 또 함께 영성을 나누었던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주제, 영혼, 영적 세계,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묵상한 것이 이분의 그 책이에요. 묵상집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잔잔한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거기에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기독교의 3대 고전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현대, 적어도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영성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헨리 나우겐, 그 중에서 영혼의 양식, The Bread of the Journey, 엄격히 따지면은 순례를 위한 양식,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번역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 묵상이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순례를, 이 묵상의 여정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님들의 좋은 매일 아침 이 묵상에 참여를 부탁드리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나누면서, 요즘 팬데믹이기 때문에 밖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묵상을 잘 참여하셔서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할 우리 묵상에 대한 소개였는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헬리나원의 영혼의 양식을 중심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헬리나원과 함께하는 이 매일 묵상,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에 대한 소개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